할 땐 잘 몰라요. 희한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선물에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더 무릎 꿇게 하고. 종종 얘기하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편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요. 은혜임을 알아요. 참 놀랍죠. 제가 늘 주사를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아이들 주사 맞으러 갈 때면 언제 온다고 그랬죠? 주사기 들어갔다 나올 때, 잘 보세요. 그때 울어요. 저기 진식이가 그때 울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못 보겠는데 집사람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 애를 안 잡는다고. 나는 쫄밑에서 못 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뺄 때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 오는지 아세요? 두 놈 다 그래요. 근데 다른 애들도 그래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들어갈 때 울어요. 그 다음에 왜 그래요? 이제 학습이 됐어요. 이제 학습이. 이건 아픈 거구나. 처음에는 맨 처음에 주사 맞을 때는 끝나고 나니까 이게 아픈 거구나라고 알죠. 그 다음에 언제 온다고 그랬죠? 이제 비슷하게 가서 이제 알코올 냄새, 약 냄새 안 맡아도 울어요. 들어가는구나, 뭐가 아프기 시작하는구나. 다 그래요.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아픔이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몰라요. 언제 하냐면 끝나고 나서 알아요. 끝나고 나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근데 조금 더 성숙하면 언제 아세요? 시작될 때 알아요. 조금 더 성숙하면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도 그래요. 혹시 여러분 자면서 가위 눌리거나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 모를 때는요, 끝나고 나서 알아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구나. 근데 조금 더 성숙하면 시작될 때 알아요. 조금 더 성숙하면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오늘 밤은 이상하다, 분위기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보고 아는데 아무런 대책도 하고 마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말 슬픈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짝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오신 사인이니까. 뭐 평소에 기도 안 하다 이때 기도하면 너무 양심 없는 거지. 기도 안 하는 게 더 양심 없는 겁니다. 그때 해도. 그때만이라도 바짝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요. 사람이 그렇게 사건에 예민해져 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건이 닥치면 그 분위기만 봐도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닥치기 전에 알아요. 닥치기 전에. 그렇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느끼는 것도 그렇죠. 어릴 때는 아파야 알아요. 조금 더 크면 아플 때쯤 알아요. 좀 더 이제 지가 나면 이거 아프겠는걸 시작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짝 뭐 하죠? 바짝 긴장하고 바짝 조심하고 그렇게 하죠. 영적인 성장도 비슷해 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겠어요?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겠어요? 이제는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을 때 언제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력한 고난을 겪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고난이 왔을 때 뭐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와 만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구나. 이제까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슬픔이 아니라 뭐 하죠?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경험상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경험상 그 아픔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그건 뭐죠? 그건 정말 슬픈 일인 겁니다. 그건 정말 아픈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랐습니까? 어저께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어저께 해가 지고
오늘도 해가 졌습니다. 감동이 똑같다면 여러분 좀 반성하셔야 돼요. 어저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하죠? 잊어버려요. 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잊지 않게 하시려고 뭐를 주시겠어요?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던져놓으세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많은 예언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제일 강력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예언자들도 유사하지만 특히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활동을 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복될지를 이사야는 전체 이스라엘 전 역사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위대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역사가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65장 손 들어보세요. 66장 손 들어보세요. 67장 손 들어보세요. 68장 하나 더 쓰죠. 65장. 1번 중에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65장, 2번 66장, 3번 67장. 세 개만 하죠. 예? 2번이요? 야, 우리 박향정 선생님들 똑똑하세요. 할렐루야. 66장입니다. 자,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이 27권.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39, 27 그렇게 외우시죠? 마찬가지로요. 이사야서를 분석해 보니까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같아요. 40장부터는 마치 신약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예언되어 있고 녹아 있으면서 마치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 같은 것이 마치 이사야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언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아느냐? 사실은 평안할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큰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종종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물 가운데로 보내시고 불 가운데로 보내셔요.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가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평안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들으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평안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담대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길이,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사건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죠. 모세 다음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붙들고 나온 여호수아 첫 번째가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넘치는 요단강.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니까 뭐가 또 남아 있습니까?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례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버티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버티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있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앞날에 뭐가 있어요?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성서를 읽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냥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서는요, 하나님은 의미 없는 말씀을 안 하세요. 66권 안에 우리의 구원을 다 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축약되겠어요? 집약돼 있겠어요? 의미 없는 말씀, 쓸데없는 말씀, 낭비하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하면서 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좋다, 기쁘다 하는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좋다고 그래요. 물론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긴장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두려움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을 앞에 놓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뭐 같으냐면, 이것이 뭐 같습니까? 뒤에 나오는군요. 자, 시작.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언제겠어요? 홍해 사건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강을 건널 때는 언제가 있어요? 요단강을 생각할 수 있죠. 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언제겠어요? 예? 예? 예, 광야 생활을 주로 말할 수 있죠. 봐라, 너의 역사를 봐라. 너의 조상들의 너의 나라, 너의 민족의 역사를 봐라. 그 상황께서 하나님 건져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지금 이 순간이겠느냐? 이 순간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때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나라가 뺏긴대요. 나라가 망한답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최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과 애굽 서로 1, 2위를 다투는 나라예요. G2입니다. G2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그 나라를 너의 속량물로 주겠답니다. 유대인들은요, 애굽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 염려하지 말래요. 그 나라를 너의 속량물로 주겠답니다. 그뿐입니까? 구스가 요즘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형편없죠. 이 당시는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 다 너의 대신으로 내가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낼 때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편안했겠어요? 어땠을까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의 본질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의 실상이요, 그런 뜻입니다. 소망을 가질 때는 믿음, 그 본질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물을 강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얼마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잠깐 나라가 회복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현대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비로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들로 비로소 인정받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대략 한 26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버티고 견디는데 그들의 삶이 뭐였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있었고, 가스실도 있었고,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고 지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엇을 견디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참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꾸만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못 기다려요. 조급해서 그냥 화가 머리까지 차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뭐로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려요. 자꾸만 넘어뜨려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외국 영화인데 집사람이 틀어서 잠깐 봤는데 신앙 영화예요. 중간에 봐서 제가 내용을 다 모르지만 중간에 본 것만 말씀드리면, 어떤 노인 여자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 자기가 싸웠던 이 싸움, 올바로 싸울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싸움이 뭐냐면, 어떤 여자,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가정인데 남편과 늘 갈등하고 다투고, 남편은 늘 직장 때문에 바쁘고 늘 싸운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엘리자베스에게 너 싸움의 대상이 잘못됐다. 네가 싸워야 될 것은 그 남편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엘리자베스가 그 할머니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옷방을 치워요. 치워서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조그맣게 다 적어 놓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존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남편이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쫓겨나게 돼요. 평소 같으면 막 비난할 텐데 비난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이 당신 왜 그래? 당신 이상하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옷방을 아내가 기도실로 만들어서 자기를 향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때 남편이 꼬꾸라지고 하나님께 남편이 기도해,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영업사원 하면서 부정으로 해서 19,000달러 미리 이렇게 속인 것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면 그것 때문에 드러나서 기소당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데 각오하고 돌려줘요.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이가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그 할머니가 엘리자베스한테 그런 말을 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랬다. 너도 누군가가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뭐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조급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뭐로 만들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바꿔버려요. 성서에요,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약한 권세. 권세를 잡으면요, 권력을 잡으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성서에.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은 상황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해요. 또 우리가 잘못 정하는 게 뭡니까? 돈.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니까요. 잘못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그들이 어떤 걸 가지고 싸웠을까요? 서로 동족 간에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소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소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사용받는다면, 그 뜻에 내가 도구가 된다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굉장히 맘상해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명예라는 게 별거 없어요. 대통령을 해도 수위를 입혀놓으니까 뭐에 불과해요? 죄수에 불과한 거지 뭐. 감옥에 가니까 죄수에 불과한 거지. 그게 뭐가 있어요? 한날 한때 위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치욕조 이거 명예가 상한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명예가 상하는 걸까요?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할렐루야, 무릎 꿇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주하는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 기도하고 제가 안 합니다. 그건 싸움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속상해도 하나님 저거 때려주세요. 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건 내가 싸움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는 종종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느껴요. 슬퍼하는 얼굴도 느끼거든요. 제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런데 내가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웃는 얼굴도 느껴요.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구나. 이 기도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지내온 이유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이제까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런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런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런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해서 기도하셔서 오늘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합시다. 어쨌든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세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